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오늘 수요예배 때 세상으로 가지 않고 예배 드리러 오셨죠. 또 오고 싶어도 직장이 안 끝나가지고 못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건 어쩔 수 없겠죠. 주일 예배는 아니니까 수요예배인데 여러분들 오늘 수요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신학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저 바로 앞 구절인 2장 7절 11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목조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형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형제 자매를 말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아니,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 빛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자,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바로미터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이 사랑이냐 아니냐, 이것으로 나뉜다 그랬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은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말라. 오늘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세상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말씀을 보세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그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좀 애매하죠, 이 소유격이. 그 사람 안에,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주격일 수도 있고 뭐 목적격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목적격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목적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공존할 수가 없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5절 말씀이.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 1서도 썼지만 요한복음도 썼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조금 좀 상반되는 듯한 말씀을 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한번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냐면은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럼 언뜻 읽으면 이게 뭐지? 이게 모순이 되는 것 같이 말씀이 읽어집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외아들까지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보고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려면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도대체 뭐냐,
이 분명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뭐냐? 자, 성경에 보면은 세상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가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제가 이건 서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지주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은 하늘과 땅, 또 그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 저 해와 달과 별들을 다 만드셨고, 그 안에 강과 바다와 산과 꽃과 나무와 동물들과 모든 식물들, 모든 생명체들, 광석들을 다 하나님 창조하셨고, 또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물질 세계를 세상이라 그래요. 세상, 물질 세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비록 인간의 죄로 오염되고 심하게 훼손되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이 세상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까지 보내주실 정도로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 두 개가 모순이 돼요. 영지주의자들은 이 물질 세계를 악하다고 생각했다 그랬죠. 영의 세계만 선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기독교는 그런 영과 육의 이원론이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리스의 이원론이에요. 우리 기독교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 단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세상을 죄로 전부 훼손시키고 다 오염시키고 파괴시키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세상 자체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그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까지 보내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자체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산과 강과 바다와 하늘과 별과 나무와 꽃들을 다 사랑해. 우리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다 그 안에 고통이 있고 먹이사슬이 있고 막 벌레가 있고 바이러스가 있고 막 이렇게 망가졌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속히 이 세상을 다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도 우리가 잘 돌보고 아끼고 사랑해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 그 세상은. 자,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한 또 하나의 세상이 있는데, 그거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죄로 오염되고 더럽혀진 인간의 문화, 인간의 문명을 말해요. 어떤 인간 사회, 인간의 어떤 그 도덕률,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다 오염돼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문화, 이념, 철학, 이 모든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자,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인간이 만든 것들 중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염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이제 이런 대적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인간의 문화 중에서 음란과 폭력에 물든 이런 문화들, 그런 영화라든가 연극과 같은 것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음악, 춤, 인간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술과 마약과 같은 것들, 모든 어둠의 죄악들, 이런 것들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인간이 만든 모든 문명과 문화들입니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난 신앙생활 잘해, 난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런 인간이 만든 이런 모든 타락한 문화도 난 다 즐기며 살 거야,
이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자다.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인간이 만든 문화 중에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 있는 게 있어요. 인간이 죄로 타락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드는 무슨 음악이나 미술이나 영화나 소설이나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런 어떤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이런 무신론적이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방치해 두시면 인간의 죄악 때문에 모든 이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와 문화가 지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의 영역을 남겨두셨는데, 그것이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우리가 일반 은총, 일반 은총.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저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우리만 주신 건 아니잖아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든 음악 중에서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음악, 그림, 그런 드라마, 소설, 영화, 그런 것들도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도 있어요. 또한 중립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중립적인 것들 그 자체가, 예를 들면 TV는 그 자체가 선이나 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선교사님 부부인데 텔레비가 없어요. 아이들 텔레비전을 못 보게 아예 싹. 거기는 그냥 그 인간의 문화 자체와 그냥 아이들 죄진다고 못하게 하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만은, 저희 집에는 큰 텔레비가 있어요. 요번에 이거 새벽송 와가지고, 새벽송이 아니라 저녁송을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봤지? 우리 집에 처음 온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기 번아웃이 와가지고 거기 잠깐 나가 있는 그 집을 아마 처음 온 우리 친구, 니네가 처음 왔어. 자, 그런데 이 TV는 그 자체가 선이나 악은 아닙니다. 또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스포츠도 그 자체가 선이나 악은 아니에요. 축구를 좋아해요. 근데 물론 이제 요새는 잘 못합니다. 이게 운동장도 잘 안 구해주고 축구 선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잘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살이 찌고 있어요. 바지가 다 양복이 잘 안 맞아요. 축구를 많이 해야 이게 빠져가지고 2kg씩만 빠지는데 잘 안 빠져요. 축구, 운동, 여러분도 운동 필라테스가 아니라 필라테스도 하고 다 하는데 그 자체가 선한 거야, 악한? 기독교는 운동하면 돼요, 안 돼요? 텔레비 보면 안 돼요, 돼요? 이게 이원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TV 시청도 이게 잘 하면 어느 정도의 어떤 대리 만족이나 긴장 완화에, 또 어느 정도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즐거움에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어느 정도 위로도 받고, 그렇죠, 긴장 완화도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또 스포츠도 운동을 하면은 그만큼 근육도 강화되고 폐활량도 넓어지고, 제가 축구 한번 하고 오면은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다 좋아져요. 한 2-3일은 좋아져요. 2-3일 약 안 먹어도.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이렇게 CNN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제 운동을 하는데 꾸준히 조금씩 매일 운동하는 것과 축구나 2시간은 그냥 한 15,000보를 그냥 뛰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뛰잖아요. 그렇게 운동하는 것과 어느 게 더 효과가 좋으냐, 그럴 때 상당수 의사들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운동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중립적인 것들이죠. 이런 것도 영화도 한 편 볼 수 있고 뮤지컬도 볼 수 있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서 레베카를 한번 딱 보고 왔는데 너무 새로운 문화 경험을 한 것 같고 너무 좋더라고. 내가 그게 태어나서 네 번째 본 뮤지컬인데 그건 상당히 이제 비싼 뮤지컬이에요.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해줘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가서 이렇게 봤는데 또 보러 가고 싶더라고. 근데 너무 비싸 뮤지컬. 기독교인들은 뮤지컬 보면 돼요, 안 돼요? 영화 보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청년 때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실제로. 그 성결교회 다니면서 그 극단적인 문화와 이원론 속에 있으면서 그런 걸 해도 되는가? 일반 대중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를 불러도 되는가? 그런 거 가지고 고민을 했다니까. 그런 걸 해서 영화를 한 편 보면은 내가 죄진 거 아닌가? 막 죄책감이 들고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가치 중립적인 걸 수도 있는데,
이 아무리 중립적이고 일반 은총의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은 예배 드리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많은 시간들을 거기다 다 빼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처럼 음란, 폭력 막 이런 죄악의 문제들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그건 사랑하면 안 되고 끊어버려야 되는 것들이지만 일반 은총의 영역에 있거나 가치 중립적인 이런 영역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절제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을 때 저는 청년 때 이걸 완전히 이원론적으로 받아들여서 굉장히 저 스스로가 보수적이었습니다. 거의 영화관도 안 가고 군에 가서 제가 노래를 30개월 부르는데 노래를 시키면 찬송가를 불렀어요. 제가 지금 노래 시키면 아마 유행가 부를지도 몰라요. 거기 가서 근데 왜냐 그때 그런 이원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대 유행가 안 부른다. 훈련소 갔는데 노래를 시키더라고. 저 노래도 잘 못하지만은 그거 내가 찬송가를 불렀었다. 또 밤에 야간 훈련을 하는데 야간 훈련하고 또 동계 훈련 겨울이었어요. 이등병 때 얼마나 추워. 너무 추우니까 발이 시려서 살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포대장이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자창모 이병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또 나가 쫄병 때 저 하늘을 보니까 참 별이 많습니다. 저 높은 곳을 또 병장 돼서 말년인데 또 가끔 그러면 쫄병들 차 병장 노래 한번 해주세요. 찬송가 말고 딴 거 해주면 안 됩니까? 까불지 말고 저 높은 곳을 근데 따라 부르더라고 애들이. 군대 와가지고 한 번 정도로 다 교회 가봤어요. 근데 저 높은 곳을 향하는 아는 애들이 많더라고. 그걸 따라 부르더라고요. 따라 불러. 그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런 이제 총신에 가서 칼빈주의를 배우고 문화관을 배우고 뭐 세계관을 배우면서 지나친 이원론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아까 가치 중립적이고 좀 일반 은총의 영역에 속하는 것은 여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 그걸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옛날에 청년 때 제가 받아들였는데 물론 아까 제가 말한 음란, 폭력 뭐 이런 죄악된 문화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 그걸 절제 있게 균형 잡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빠지다 보면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내가 너무 많은 시간과 돈과 나의 정력을 사용하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 어긴 게 돼요. 거기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 이 죄악된 문화에는 우리가 절대로 같이 가면 안 되지만은 일반 은총의 영역에 있거나 가치 중립적인 것들은 지혜롭게 절제 있게 사용해야 된다. 어느 정도의 긴장 완화와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볼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하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든 것들이 다 희생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인생을 재미있고 즐겁게 사는 것과 또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이런 삶이 균형을 이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이런 의미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잘 실천하셔야 돼요. 텔레비전 보는데 뭐 좀 가치 중립적인 건데 근데 그냥 성경 하나도 안 읽고 계속 그것만 보고 있어. 그럼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 드리러 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러겠지. 거기다 빠져갖고 그냥 거기다 세상으로 가겠어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그 특징이 뭐냐?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죄악된 문화는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또 아무리 일반 은총과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 지나치게 몰입하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세상에 속한 것 할 때는 아까 그 악한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악한 문화들, 죄악된 문화들, 우리가 절대 가까이서는 안 되는 그런 문화들입니다. 이제 그것이 뭐냐? 첫째는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들이라 그래요. 육신의 정욕.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이제 딱 알아야 돼요. 육신의 정욕. 여러분 예수 믿고 그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구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죠. 여러분의 구원이 언제 완성이 돼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이 되잖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죽을 때는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낙원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육신의 구원은 언제 완전히 이루어져요?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때 그 영광의 몸을 입음으로써 우리의 육신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모든 게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 앞에 보장받은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걸 보증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육신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탄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육신의 그 정욕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자꾸 끌고 가게 만든다. 이게 육신의 정욕. 그건 어떤 탐욕일 수도 있고 정욕일 수도 있습니다. 정욕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막 돈과 권력과 막 이런 것에 대한 막 그런 욕심,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죠. 예? 그런 것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사탄이 그걸 우리의 정욕, 탐욕을 이끌어서 끌고 가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게 정욕, 예? 그런 음란과 막 이런 세상 쾌락에 대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데, 그 유명한 배우 한 분이, 예?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살다가 마약을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수사를 받다가, 예? 스스로 목숨을 끊어. 너무 안타깝잖아요. 예? 그 마음속에 우리 이 육신의 정욕 속에는 뭐가 있어요? 쾌락에 대한 그게 있는 거죠. 그 마약하는 사람들이 왜 마약하겠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알코올 중독이 되고 마약에 들어가는 사람 불안해요. 그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한 걸 그걸로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해서 잠깐 환각에 빠져가지고, 예? 쾌락. 우리 타락한 여기 욕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들 있으면 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욕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욕심을 부리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걸 갖기 위해서. 예? 또 여기 정욕 같은 거 다 우리 인간이 이 육신에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뭐가 있어요? 거기에 그 정욕이 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를, 종교개혁 시대 중세시대 책을 읽어보면은 그 신부님들은, 주교들은 결혼을 안 하잖아요. 예? 결혼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카톨릭 제도 안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결혼을 못하게 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카톨릭들이 자기 자식이 있으면은 그 재산과 이런 것들 자꾸 자식에게 물려주고 이런 폐해가 있기 때문에 사제들을 결혼 못하게 하는 게 강력한 이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육신의 안에 뭐가 있어요? 욕구라는 게 있죠. 정상적인 욕구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어떤 그런 성적인 욕망이 있어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할 수가 있어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청교도 때 너무나 막 그런 것까지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잘못이에요. 예? 그러나 그것을 넘어가는 이 정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예? 그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통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이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자극하는 것들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라 해서,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모든 욕망이 어떻게 보면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시작점, 이렇게 보는 거죠. 보는 거. 예? 모든 정욕과 욕심, 탐욕은 다 시각적입니다. 눈으로 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와가, 인류의 최초의 그 죄를 졌던 하와가 어떻게 죄를 졌어요? 눈으로 선악과를 보았잖아요. 그 보지도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 그것만 먹지 말고 나머지 다 먹으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실과들을 마음 먹으면서 그거 쳐다보지도 않고 기억에도 잊어먹고 살았는데, 마귀가 와서 그거 딱 보라 하면 저 봐라. 그래서 딱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다른 것보다 더 좋게 보였어. 마귀가 확 휘어나가지고. 마귀가 눈을 확 휘어놓으면은 영적인 가치, 믿음의 가치 이런 것들 하찮게 보이고, 그 세상에 그런 것들 안목의 정욕이 확 좋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따먹은 거 아닙니까? 자기만 따먹자가 남편에게도 갖다 줘. 다윗이 여러분 밧세바를 통해서 죄를 질 때에도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날 그 왕이 전쟁에 나가는 날입니다. 왕이 전쟁에 신이 나가는 것은 군인들에게 굉장히 사기가 돼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전쟁은 왕이 직접 나가요. 그런데 안 나갔어요, 다윗이.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권력도 안정되고 배에 기름기가 끼니까 아이고 귀찮은데 거기 나가면 또 땅바닥에 자야 되니까 안 나갔어. 그 병사들은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자기는 그냥 거기 있는 거죠. 그럼 기도라도 해야지.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괜히 어실렁 거리면서 남의 집은 왜 들여다보고 있냐. 남의 집. 예? 요새 아파트 하도 많아서 앞에 집들이 다 보여요. 남의 집은 왜 들여다봐. 예? 그러니까 마귀가 딱 끌고 가서 뭘 보게 해요. 보게 하잖아요. 여성이 목욕하는 거를. 보는 순간 인간은 이거를 이겨낼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 우리 인간이. 그런데 이 눈으로 봄으로써 우리를, 이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뭐 제가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주머니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애들, 특히 우리 애들, 예? 애들에게까지. 또 이것뿐만 아니라 백화점에 가면 또 뭐가 보여요? 좋은 것들이 보잖아요. 하여튼 여러분 좀 절약하고 살려면은 그 동네는 좀 안 가는 게 좋아요. 아주 필요할 때만 한 번씩 가고. 예? 그래서 백화점에서는 오게 만들잖아요. 오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위한 프로그램이 많아요, 백화점에. 애들 데리고 왔다가는 눈에 보여. 신상품이 왔는데 그 마네킹이 얼마나 이쁘게 생겼어요, 마네킹이. 예? 마네킹이 입은 건 다 이뻐 보이잖아. 예? 그러니까 안 사고 그러면 빼기. 또 돈으로 사면 그래도 절제를 할 수 있는데 돈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카드로 찍 긁으면 일단 피부로 별로 못 느껴요, 이거. 예? 찍! 그런 거 다 계속 사야 되고. 예? 또 텔레비전 틀으면 또 한 방송 넘어갈 때마다 뭐가 나와요? 홈쇼핑 이것도 아줌마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입으로 하는지. 제가 볼 때 옷이 다 허접한 옷인데 요거는 뭐가 어떻고 요거는 어떻고 같은 이 말이 청산유수. 예? 그러니까 이거보다 안 살 수가 없어. 또 이게 모든 게 보는 데서 안목의 정욕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봐야 돼요? 항상 여러분 좋은 걸, 볼 수 있는 걸 봐야 돼요. 예? 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안목의 정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정당한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의 욕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목의 정욕을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는 데서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된다. 세 번째, 마지막 이 세상의 것들은 뭐냐?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 예? 우리 인간에게는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좀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좀 갖지 못했는데 내가 뭐 특별히 어떤 게 가진 게 좀 있으면은 은근히 얘기를 하잖아요. 은근히. 예? 은근히 얘기를 해서 자랑을 해요. 제가 오늘 딱 보면 금반지를 딱, 예? 사람들이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피곤해. 이러면서 금반지를 해서 이거 누가 사줬어? 우리 인간에게 뭐 그 정도 귀여운 거죠, 사실은.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귀여운 건데 예로 들은 거예요. 이게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몸을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과도한 노출을 하게 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큰 집, 큰 차, 명품 옷, 명품 가방, 명품 시계에 대한 인간의 마음에 허영심을 갖게 해요. 허영심.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랑하기 좋아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라 그랬지. 주님을 자랑하라. 네가 가진 지식이나 뭐 네가 한 무어나 인간적인 배경이나 그런 허접한 거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해라. 주님을 자랑해라.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냐? 다 하나님 주신 건데 뭘 네가 자랑을 해? 나 머리가 좋아. 그 머리 좋은 것도 하나님 주신 거지. 지가 노력해서 머리 좋아졌나요? 다 타고난 것들이에요.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야, 대부분이 다. 자랑하지 말라 그랬죠. 자랑하지 말라. 사탄은 이 이생의 자랑의 욕구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뭐냐면 허영심이에요. 허영심. 우리 인간이 허영심 덩어리예요. 덩어리. 그 허영심을 자극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쓰지 못하고 이거 이생의 자랑거리 하는 데다 다 갖다가 맨날 사고 쓰고 이런 인생이 돼버려요. 하나님, 너 내가 준 돈 뭐 했냐? 제가 이생의 허영심 채우는데 그냥 다 쓰다 왔습니다. 하나님 이거 보세요. 막 이놈 새끼 지옥이 나가라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이 그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했는데 그렇게 다 쓰면 안 되는 거죠.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중에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파상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목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목걸이. 자, 주인공은 마틸드라고 하는 여자인데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인데
꿈이 있었어요. 이 여성의 꿈이 뭐냐면은 크고 화려한 집에서 하인들을 거느리고 활활 타오르는 그 빼치카 벽난로 옆에서 다 졸음에 겨워서 긴 의자에 딱 히데카페 앉아. 이게 꿈이야, 꿈. 여러분 꿈은 뭐 다릅니까? 아파트 하나 큰 거 사가지고 다 비슷해요. 인간의 꿈은. 고골리의 외투제가 글을 써서 낸 적도 있지만은. 예? 자,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안 따라주는 거죠. 현실은 정반대예요. 가난한 공무원과 결혼을 했습니다. 집은 꿈과 다르게 작고 초라했어요. 벽은 아주 남루했고 의자는 낡았고 가구들은 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틸드의 꿈은 부유하게 사는 건데 가난하니까 자기 인생을 비관하면서 불행한 거죠. 행복할 리가 없죠. 꿈이 거기 허영심을 채우는 게 꿈인데 이 사람이 뭐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파티에 초대가 됐다고 공무원이라서 파티 초대장, 부부 동반 초대장을 가지고 왔어요. 이 허영심이 가득했던 마틸드는 그 파티에 가서 돋보이고 싶었습니다. 구차한 모습을 보이고 싫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비상금이니 가진 옷을 다 털어가지고 엄청나게 비싼 옷을 다 하나 사서 입었어요. 그리고 가야 되는데 뭐 여기 이거 장신구를 좀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부자 친구 찾아가가지고 다이아몬드 목걸이구나, 반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렸어요. 잘 보이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신 분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못 본 것 같아. 시켜놓고 있는지 몰라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이쁜 옷을 과도하게 이제 돈 다 끌어모고 빚내고 해서 사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탁 걸고 원래 이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무도회 탁 갔더니 인기가 남자들이 다 한번 쳐다보고 막 그냥 I'm sorry, 얘네들도 다 커서 알아요. 이제 다 쳐다보고 이거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집에 오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잊어버렸어요. 그거 짚고 다니자 빌렸잖아.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걸 갖다 갚아야 되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처분해도 이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모델. 전 재산을 다 처분하고 비싼 이자를 들여가지고 빚을 다 내가지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똑같은 걸 사가지고 친구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마틸드는 그 돈을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죽어라고 노동을 하면서 살았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 목걸이 빌려줬던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친구가 못 알아봐. 하도 10년 동안 목걸이 빚 갚느라고 고생하면 이래가지고 알아볼 수 없게 됐어요. 얼굴이 초라하게. 자, 그때 이제 마틸드가 10년 전 얘기를 하면서 사실 내가 그때 너에게 목걸이 돌려줄 때 잊어먹어가지고 내가 그걸 갖다 집 다 팔고 빚을 잔뜩 내가지고 이거 널 돌려줬다 그때 사서. 근데 지금까지 빚 갚고 있다.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랬더니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가엾어라. 그 목걸이 가짜야. 모조품이야. 모조품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을 읽고 이 모파상의 메시지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허영심의 어리석음이에요. 인간의 허영심의 어리석음. 어떻게 남의 이야기 갖고 우스꽝스러운 것 같지만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허영심이 있어요. 이게 이생의 자랑이야. 이생의 자랑. 여러분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의 이생에서의 삶이 허영심에 빠져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허영심 누가 갖다 주는 거라고?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세상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자 사탄에게서 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어둠의 권세자로부터 온 것임을 명심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17절 결론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에.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일시적인 것, 그런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뭐 이런 것 다 일시적인 것들 잠깐 거기 허영심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인생, 무가치한 인생, 이 불쌍한 인생. 이제 그런 것들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그래. 영원한 것을. 자, 이 세상의 정욕이 왜 영원하지 않습니까? 예? 첫째, 인간의 육신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100살을 넘지 못하고 죽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설사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마틸다라는 여성이 정말 부자 재벌하고 결혼해가지고 좋은 집에 다 좋은 식탁에 가구에 벽난로에 막 다 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우아하게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100살도 못 살고 죽어요.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들이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이 죄악으로 오염시켜 놓은 이 세상은 이 모습 이대로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다 치유하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보다 더 완전한 아름다운 에덴으로 다시 만드실 거예요. 이 죄악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를 자극하는,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는 그런 죄악된 문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거죠. 아름다운 거룩한 문화, 그걸 하나님 다 회복시켜 놓으실 거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고 산 사람은 그 끝이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산 사람들은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어떻게 살아요? 우리도 죽는데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 품에서. 야, 이 땅에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 아무 배설물이라 그랬지. 바울이 배설물도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축복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 그 영원한 삶을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그 영원한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인간이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꾸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허영심, 그런 세상적인 것들에 이 마귀가 갖다 주면 이걸 다 끌려다니다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째, 오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모든 세상의 문화를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주신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할 수는 있지만 지혜롭게 적절하게. 세 번째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통하여 공격하는 사탄에게 지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